이 시간에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들고 두렵고 떨림으로 섰습니다. 성령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으로 전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들려지는 귀한 말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라마다 법이 있고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를 가도 교통 법규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합니까? 왜 그것을 만들어야 되고 왜 지켜야 됩니까? 그것은 공동체의 어떤 질서들을 바로 잡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순입니다. 산상순인데 기독교 대윤리 강령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그 법을, 윤리를 어떻게 사회 속에서 이웃들에게 행해야 될 건가, 실천해야 될 건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기독교 윤리관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이 윤리관이, 기독교 윤리관이 바로 세워져야만이 예수님이 마음껏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고 드셔야 될 것, 정, 부정 이런 모든 문제들이 부딪힌 부분들이 이런 율법과 복음과의 갈등에서 빚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6절에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빛이지만 우리 자체적으로는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받은 빛을, 예수님은 참빛이시고 빛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분께로부터 받은 빛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서 그 빛을 발해야 됩니다. 빛의 속성은 밝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빛인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셔요. 그래서 그 빛을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알리는 거예요. 가리울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은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검정색은 실체가 있어요. 그렇다면 악은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어둠이 있을까요? 어둠이 왜 있을까요? 어둠이 빛이 이렇게 쫙 비춰버리면 어둠 없잖아요. 악이 왜 있을까요? 선의 결핍이에요. 선으로 꽉 채워져 버리면 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 자기 애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결핍으로 오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받던 그 빛을, 그 사랑의 빛을 모든 이들 앞에 나가서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딱 하셔놓고서 그게 물론 또 우리가 빛으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목적이, 이유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행실을 보고 믿지 않는 모든 자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선지자. 율법은 어떻게 모세에게 주시는 법들이잖아요. 율법에는 613가지의 조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248개의 조항은 하라는 것들이고 365개의 조항은 하지 말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우리가 병원에 가서 어떤 진단서를 딱 받잖아요. 진단서하고 같은 것입니다.
그 진단서를 받지만 효과는 보지 못하잖아요. 구원의 약이 있어야 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또 하박국에서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율법 시대에도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우리가 율법 그러면 모세오경을 얼른 생각하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모든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율법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리라는 것을 예언하고 증언한 자들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온전하게 알았다 말씀하셔요. 루터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었죠. 이유가 있었죠. 하나님의 백성이 백성답게 살기를 원해서 주셨던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다 상실을 해버렸던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뵐 때 거룩하다 오라 나는 망하리로다.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 율법은 딱 한마디로 뭔가 하면 율법의 기능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줘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줘요. 그리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해줘요. 로마서의 5장에서도 죄를 드러나기 위함이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초등교사다. 참 교사인 하나님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모형이죠. 율법은 표상이죠. 표상이고 실제이신 예수님이 실체가 나타나신 것입니다. 율법은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비춰줘요.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마치 엑스레이를 우리가 병원 가면 찍듯이 그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디가 잘못됐는지 죄를 깨닫게는 해주지만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생겨난 게 무엇입니까? 제사죠. 제사 제도를 통해서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리고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비둘기를 잡아서 그렇게 피를 뿌렸던 것입니다. 그 구약의 제사 제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아갔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는 직접 나셔서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불기둥이 머물면 머물고 또 떠나면 떠나고 구름기둥이 인도하면 인도한 대로 이렇게 이끄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율법이 주어지고 나서는 성전 중심의 삶을 그들이 살아갑니다. 율법은 그래서 그들이 그토록 율법을 지키려고 안간힘을 쓰는 거죠. 그러면 율법의 목적은 하나님의 의예요. 천국에 이르는 의. 그러나 의인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죄의 삭스로 사망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대립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율법은 말씀으로 1.1획도 없어져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고 폐지가 아니라 부정의 관계가 아니라 긴밀한 관계고 그것이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이 되고 발전돼 가고 계승되어 가고 승화되어 가고 점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그 구약에서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가잖아요. 그랬을 때
아버지께 아들이 물어보잖아요. 이삭이 아버지 번제할 그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을 때 아들아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서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말씀하셔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내 죄를, 우리의 죄를, 인류의 죄를 지고 어디로 가셔요? 십자가로. 십자가가 종착역이에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인간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이 죄를, 진홍같이 종같이 붉은 죄를 양털처럼 흰눈처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법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밖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구원을 받으려고 한 것들을 지금 지적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 모세의 율법은 어떤 것들을 말하냐면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임시적인 것들이고 결과적인 것들이고 외적인 것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왔다. 마태복음에만 완전하게 하다가 13번이나 나와요. 완전하게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채워주실 것인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율법이란 틀 안에 참 내용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말씀하셔요. 그 율법이란 틀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주실 것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법을 모를 때는 교통질서도 법규를 위반한 것처럼 율법에 대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죄인이란 것을 깨닫게 되고 주님이 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껴요. 이거를 구원을 죄가 없는 그분이 오셔서 구원해 줄 것을 갈망합니다.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그분이 구원자가 장차 올 것이다, 도래될 것이다, 이것을 예언을 합니다. 율법이 본래 지향했던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그 사랑을 완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실체가 예수님이시고 율법이 지향했던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은 사랑으로서 십자가 사랑으로서 완성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그 계명을 주셨어요. 그것이 새 법이고 새 계명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성육신하신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2026년도 표를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써붙였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어디서 나옵니까?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셨다는 그 사랑을 깨달은 자가 용서하게 돼요. 남을 용서하게 돼요. 그래서 용서가 사랑의 시작인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물과 피를 생각하면 늘 울어도 눈물로서 갚을 길이 없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고백이 됩니다. 그래서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천지가 없어지기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 계명 중 어떤 것 하나도 점 하나도 핵 하나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 소리해서는 안 된다. 계명에서 가장 작은 거 하나를 없애거나 없애도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아라. 그렇게 가르치는 자마다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반대로 그것을 지키는 자는 하늘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 율법은 행위로 하려고 얻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613가지의 조항들을 안식일 날 어디까지 몇 보를 걸어야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되고 이런 글자적인 것만 따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면서 진정한 의는 그들이 그 몇 걸음 더 가면 안 되고 이런 것처럼 무게도 뭘 들어서는 안 되고 이런 그 행위가 아니라 완벽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10계명의 6계명입니다. 모세의 법은 살인한 자는 사내들인 공회 72명으로 구성된 사내들의 공회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고 흰놈 골짜기로 가서 죽음의 골짜기 지옥의 골짜기에 가서 죽어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대로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살인은 그 살인의 동기 그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살인, 마음으로 짓는 살인, 입으로 짓는 살인. 우리가 오늘날도 꼭 도구로만 때린 것을 폭력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언어로 상대를 죽이는 거, 무너뜨리는 거, 상처받게 하는 거, 이거 언어 폭력입니다. 살인도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그 동기가 되는 거. 그러니까 동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상처 주는 말, 경멸의 눈빛, 조롱과 무시 속에서 숨은 분노까지도 죄로 봐요. 예수님은 형제를 향한 욕설,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상대의 존재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들을 마음의 살인으로 봐요. 그리고 지금 본문에서 보면 나가라 그러고 욕이에요. 나가란 소리가. 이들이 이렇게 욕을 해요.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면서 22절에서 나는 너에게 이루는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분노를 일어나게 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이게 욕이거든요. 골빈 놈, 멍청이, 돌대가리, 쓸데없는 놈.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 멍청이라고 이렇게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미련한 놈, 인격을 모독하는 것을 말해요. 모든 행위조차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존재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모독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분노 속의 내면에는 상처에서 오는 거예요. 미움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나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왜 제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이러고 기도하면서 여쭤봐야 되는데 내 동생 예배는 받으셨네? 그때부터 마음에서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가 일어나고 미움이 생겨나서 돌로 쳐 죽입니다. 그 동기까지도 예수님은 죄라고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3절에서 형제끼리 화목할 것을 말씀하셔요.
예물을 드리기 전에,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다.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형제와 화목하라는 거예요. 어떤 꺼리끈 것들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를 하고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들이 가져온 예물 지겹다, 그만 가져와라. 하나님 말씀하셔요.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내가 드리는 예배 주님 받으실까? 진짜 참된 예배인가? 그냥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 틀에 매여서, 규칙에 매여서, 전통에 매여서 그런 예배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되돌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화목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한다면 미움이 트겠습니까? 웅트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데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겠습니까? 죽이는 말을 하겠습니까? 상처받는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빛 대신 그분으로 채워지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화목하라. 화목한 자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십자가예요, 십자가. 주님께서 우리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는 죽었던 우리잖아요. 하나님과의 원수화되었던 관계죠. 단절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주님 다 이루었다 그러셨거든요.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우리의 제약된, 우리의 저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우리의 분노, 시기, 질투, 정과 욕,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워달라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자들은 형제간에 화목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놓으셨고, 화목하게 해놓으셨고, 이웃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요.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것입니다. 율법을 딱 축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예배보다 화해를 먼저 해야 되고, 예배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것들은 다른 사람과 불화가 있다면 사화하라. 먼저 찾아가서 해결을 하고 와서 예배 드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삶의 질서를 세우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곳에는 불화가 있다가도 화평해져야 돼요. 화목해 되어야 돼요. 저 사람만 오면 불화가 생기고 깨지고 소리가 나고 큰 소리가 난다? 성령의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영을 분별하십시오. 말세에는 마귀가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다가와요. 탈을 쓰고 와요. 뿔을 갖고 오면 이거는 사탄이다, 마귀다, 얼른 알 텐데 그렇게 오지 않는답니다. 왜 교회 안에가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영을 분별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은 그렇게 맺혀지지 않아요. 실컷 싸우면서도 내가 기도했더니, 실컷 싸우면서도 분쟁하면서 분노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를 내세워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화목케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용서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자는 반드시 사랑을 나타내야 돼요. 우리가 빛을 감출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경험한 성도는 더 이상 상처를 품지 않아요. 그래서 용서를 흘러보내는 거고 사랑을 흘러보내게 됩니다. 지금 날프 누트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함은 진주가 떨어져 있는 진흙탕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진흙탕에 떨어져 있는 진주를 사랑한다는 뜻이다. 원수를 사랑함은 진주가 이제 진흙탕에 떨어져 있는데 진흙탕을 보는 것이 아니다. 그 진흙탕 속에 떨어져 있는 진주를 본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진흙을 보지 말고 그 속에 빛나는 진주. 진주가 뭐예요? 원수에게서 온갖 미움, 증오, 허물, 제약이 뒤덮먹이 돼 있지만 그것들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바라볼 때 용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애가 어떤 애입니까? 스데반이 그랬잖아요. 스데반이 돌탕에 맞아 죽으면서까지 용서를 구한 기도를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는 자들 죽이는 자리에서 옷을 맡아 있던 자였어요. 스데반의 그 희생, 헌신, 그걸로 인하여서, 그 기도로 인하여서 바로 사울이 바울로 변화됩니다. 이런 역사들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가 하면, 진정으로 내가 율법의 완성으로, 율법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정말로 나와 함께 하고 계신가? 나는 사랑의 어떤 규칙들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분노의 뿌리를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내 마음의 분노가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으로 분노를 조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의 정욕대로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전에 이웃과의 먼저 화해하고 있는가? 늘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오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선다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건가? 정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 분노 조절이 목사인 저도 참 안 됩니다. 한번 미워하고 증오했던 그런 상처들이 마치 구종물이 딱 가라앉았다가 어느 때가 만나면 휘져서서 막 그 속에 가라앉았던 모든 것들 올라온 것처럼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렇게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찬송가를 많이 듣습니다. 찬송가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예배 전에도 제가 계속해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는 이유는 우리의 정리되지 않는 영혼을 치료하는 치료제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찬미의 제사는 또 주님이 받으셔요. 항소보다도 어떤 그의 기름보다도 찬미의 제사를 기뻐야 받으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늘 찬송이 입에서 심령 가운데서 떠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들은
나쁜 생각들이, 미운 생각들이, 분노들이 스쳐갑니다. 그렇지만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또아리지게끔 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가를 이렇게 부르면서 늘 이제 이거를 마음의 영혼을 정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얘기지만 그 찬미의 제사가 그렇게 소중합니다. 여러분들도 삶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넘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찬미의 제사, 입술 뺏기지 않고 마음 뺏기지 않고 생각을 뺏기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랑의 전도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하여서 율법을 완성하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분은 정말로 사랑으로 우리의 분노까지라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심을 배웠습니다. 주님, 화목케 하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우리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전도자가 되어서 가는 곳곳마다 빛을 발하고 참된 빛을 하나님 빛을 발하는 어둠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36장입니다.